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 성경에서 눈,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분별력도 되고 또 판단력도 되고. 그런데 눈에서 멀어지면 이것은 관심이 없어지면, 관심이 달라지면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관심을 못 갖게 하고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리시려고 하고, 사단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이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향하게만 하면 틀림없이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사람들의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을 사단은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불길한 예감, 기분 나쁜 과거, 불안한 미래, 의심스러운 일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마음속에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주입을 시켜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만 하면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없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주 급속히 치료가 되게 하는 방법이 이사야 5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우리 모두가 급속히 회복이 되면 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사야 58장을 보다 주의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우리들이 안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길을 구상하고 있다. 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 길이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은 우리들이 아주 잘 상고해봐야 되는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7절 보시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만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곡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 이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시고 유리하는 빈민을 들이시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으시는 분.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렇게 되기가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치료가 급속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지고
깨어지고 통회하는 정신이 없는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은혜의 내적인 역사가 필요하다. 영혼의 겸비함이 필수적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자세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 앞에 마음을 겸손히 하는 사람들을 은혜로 받으실 것이다. 그들의 간구를 들으실 것이요 그들의 죄를 고쳐주실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들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병이 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네.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하고는 다 잘 지내는데 요 한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 한 사람 빼고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 요 한 사람만은 안 돼.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그 한 사람을 꼭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늘 다른 사람과는 다 괜찮은데 이 한 사람만은 안 돼 라는 말을 하게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죽여요.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해서 죽으면 영생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품어 안을 수도 없어요. 그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을 용서를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사랑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기 위하여 그 사람의 약점과 결점과 실수를 생각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는 이것을 그 사람을 용서했다,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그 사람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계속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는 것을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이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람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참 품성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깎이셔서 아주 부드러워지셨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만큼은 저희 어머니가 용서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막 웃고 이야기하다가도 그 사람 이름이 거론이 되면 안색이 싸늘하게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싫어하시고
용서하지 못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도 용서하신 그 사람과 나 아니냐, 나도 도토리 키재기 아니냐,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보면 도토리 키재기인데 내가 그를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어머님이 이 돈을 모으기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희 집에 왔을 때 도장하고 통장을 건네주셨어요. 그것이 그분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이었어요. 필요한 만큼 찾아서 써라. 그래서 그 통장에 얼마가 있었는지 저는 모르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통장하고 도장을 건네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구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평생을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겪으셨는데도 마지막에 그분을 용서한다는 표현으로 그분에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실 돈이 있으면 이 세상 것은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뭐 의복을 살 수도 있고 집도 마련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그 도장과 통장을 그 사람 손에 건네주었어요. 이것이 아주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임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관계가 멀어지지 않으려면 특별히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마음을 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약점과 결점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을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이쪽 걸 생각하든지 이쪽 걸 생각하든지 그렇게 돼 있지, 두 가지를 오래오래 생각하면 갈등이 되고 고민이 돼서 괴롭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느 쪽인가는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니까 그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용서했다,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사람의 약점과 실수와 결점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 즉 그 순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 참사랑을 해볼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참사랑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 온 몸을 불사르는데 다 내어줬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줬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하지 않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국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아주 이렇게 그것이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 속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섭섭함이나 질투심이나 죄책감이나 이러한 것이 떠오르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야지 돼. 그럴 때에만 그 억울한 생각, 분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시면 깨어있으라 뜻하지 않은 때에 그날이 갑자기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정신 차리지 않고 살거나 방탕하고 술 취해 있거나 이 세상의 생활 문제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날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닥칠 것이다. 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도 의미가 되고 자신의 생명이 멈추는 날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신의 생명이 멈추는 날은 오지요. 그런데 여기에 뜻하지 않은 그날이 갑자기 닥칠지 모르는데 정신 차리고 있으면서 세상 근심, 세상 생각으로 이 마음을 채우지 말라고요.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하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아주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악한 생각을 언제까지 품고 있겠느냐. 네. 우리들은 이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을 오래 품으면 품은 것만큼 우리들의 건강이 녹아내린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내가 이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것을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해방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식사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등산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목욕을 하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이 잡념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순간순간 그때마다 방패를 갖다 대야지 돼요.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방패를 갖다 대지 아니하고 무방비로 그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면서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밥 먹는 거를 참 좋아해요. 아주 밥하면 제가 좋아하죠. 그래서 이 식사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도 금방 막 배가 고파가지고 눈앞에 밥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밥이 좀 늦어지면 제가 이렇게 침울해져요. 왜 빨리 밥 안 주는 거야? 이러면서 침울해져요. 그런데 또 그 밥에 맛있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 막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요 중간쯤 음식을 중간쯤 들어오면 벌써 막 군침이 꿀꿀 넘어가요. 그리고 행복해져. 이거 빨리 가지고 가서 먹어야지.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단순해요?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이러는데
제 마음속에 아주 조그마한 불쾌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 맛있는 밥맛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좋아하는 밥맛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식욕이 사라진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 조금 했든 많이 했든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생각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매 식사 때마다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식사 때 아주 기분 좋은 생각을 가지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식사를 하면 이 속이 너무너무 편안해요. 그런데 식사하면서 뭔가 불쾌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면 벌써 느낌이 와요. 아, 이거 소화가 잘 안 되겠는데 기분이 나쁘네 이렇게. 아, 그리고 나서 벌써 집에 가서 양치질하고 나서 보면 속이 뻣뻣해.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어김없이 아픈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생각 안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또 거짓말처럼 언제 내가 속이 불편했냐는 듯이 또 속이 편안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뇌하고 마음이 저는 아주 일직선인 것 같아요. 금방 이 위가 이랬다 저랬다. 이것은 위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러기 때문에 내과 의사가 제 주치의 같은 사람이에요. 청학의원 원장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위암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100% 가지고 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꼭 내시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그러면서 항상 조심을 하라 그랬어요. 제 위가 아주 예민하다고. 그분이 그런 말을 안 했으면 내가 겁이 좀 안 날 텐데 그분이 그렇게 나한테 주의를 주어놨기 때문에 이장이 조금만 이렇게 불편하고 좀 그러면 암인가? 이렇게 불길한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우리 참가자들이 이런 심정이겠다. 조금만 어디가 어때면 전이 됐나? 이러겠다. 제가 그게 다 공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 이럴 때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지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는 흉한 소식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 유장이 이렇게 아프고 뻣뻣한 거 보니까 속이 쓰리고 아프니까 이게 암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흉한 소식이 끔찍하게 마음을 점령하려고 할 때 그것을 근심이라고 하면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선택하라고.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건강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있든 아주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라고. 이 두려워하고 겁을 먹는 것은 사단이 주는 감정과 기분과 느낌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밥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서 식사 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막 속상한데, 이런 제가 내가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틀 동안을 내가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 결심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틀 동안 제가 아무것도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물만, 시간 맞춰서 물만 먹고도 저 음식을 이렇게 봐도요, 꿋꿋하게 견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의지는 이 결심을 강하게 하면 그 식사 시간 10분, 20분 늦어지는 것도 힘들어하던 사람이 내가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결심을 하면 이틀을 아무것도 안 먹고도 잘 버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의지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감정을, 이 악한 생각을 안 하겠다고 결심을 딱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결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고 이 생각 안 해야지, 이거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아주 확고부동한 결심을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분노, 증오, 죄책감, 질투, 후회, 근심, 걱정, 이러한 것들이 생각나고 떠오를 때마다 결심을 하셔야지 돼. 내가 이 생각 절대로 안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내 마음에 늘 괴롭히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늘 속이 부글부글거리는 그 사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멸망도 받을 수 있고 치료도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겠다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약점과 결점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부르면 그 사람 생각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루에 그 사람이 10번 생각이 났었다면 10번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해방이 되면 어느 날부터인가는 10번 생각나던 것이 그 다음 날에는 9번 생각나고 또 그 다음 날은 8번 생각나고 또 그 다음에는 5번 생각나고 그 다음에 더 오래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생각나지만 감정은 출렁거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들이 큰 수술을 하고 나면 이렇게 다 이제 꿰매놓고 붕대 드레싱 해놓잖아요. 근데 다 났나 안 났나,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꾹꾹 눌러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손도 못 대게 아파요. 대수술을 해놓고 나서 이렇게 손도 못 대죠. 근데 이것을 날마다 났나 안 났나, 났나 안 났나 이러면 안 났죠. 감염만 되지. 그런데 이것을 딱 드레싱을 해놓고 잊어버리는 것이. 그러면 열흘 지나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석 달 지나면 상처가 있었다는 불구스레한 흉터는 있지만 상처는 아무런 것을 볼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1년, 2년 지나고 나면 이제는 꾹꾹 눌러봐도 그 붉은기도 사라지고 깨끗이
아물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영혼의 상처도 그래요. 상처를 크게 입었을 적에 그 부분을 내가 용서를 했나 안 했나 하고 그것을 이렇게 떠올리면 막 아파요. 속이 막 감정이 격발이 돼. 아, 내가 용서 안 했나? 그래, 그 다음에 내가 또 용서했나 안 했나? 그걸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계속 부르면서 그 생각에서 한 번 멀어지고 두 번 멀어지고 세 번 멀어지다가 보면 어느 날 그 생각이 떠올라도 아, 기억은 남아있어요. 흔적은 남아있는데 내 마음에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우리는 그를 진심으로 용서하게 사랑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도 어떤 분과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만 이렇게 떠올라도 그 사람이 나를 만나러 온다고만 해도 이게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 이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면서 안 그러려고 막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만 해놓고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또 그 사람 생각이 나거나 전화가 오면 또 그 증상이 오는 거 달달달달 떨리고 안 그런 척하고 이 표정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안 그런 척하고 표정 관리하고 헤헤 웃을래니까 웃음이 안 나와. 정말 죽을 지경으로 힘든 거예요. 근데 방법은 하나님 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생각날 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을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아,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을 불러서 한 번 벗어나고 두 번 벗어나고 세 번 벗어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그 사람 생각을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깨끗이 잊어버릴 수가 있나?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만나러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전 같았으면 무슨 구실을 대서라도 제가 안 만나죠. 심장이 벌렁거려서 달달 떨려서 안 만나죠. 근데 그날은 제가 흔쾌히 오라고 만나자고 그랬어요. 아, 제가 오는데 이 사람을 거침없이 가서 허그를 할 수 있었어요. 제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허물이 다 잊혀지고 기억은 있지만 제 마음은 그를 이미 다 용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제 마음의 깊은 상처가 깨끗이 아무른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5장 22절에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부르라. 이런 뜻이에요. 생각하라.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느냐 하면 그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생각에서 건져짐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용서할 수 없었고 그렇게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기에서부터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신은 이 세상 상천하지에 하나님 위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뭐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뭐 마음 수련회라든지 뭐 별별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찾아가 봐서 다 해봐도 안 돼요. 그런데 뭐만 하면 확실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바라만 보면, 즉 그분을 선택하고 부르기만 하면 거기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래서 나 같은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생각하는 자, 선택하는 자,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독수리처럼 달려가도 올라가도 피곤하고 지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피곤한 일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 이거 왜 내 상처가 빨리 안 낫는 거야? 왜 내 병이 빨리 안 낫는 거야? 왜 안 고쳐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악한데도, 더 나쁜 짓 하는 것 같은데도 그들은 건강하고 병이 안 걸리는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건강한 사람들 보면 열등감이 느껴지고 그들을 시기 질투하게 되고 야속하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기 싫고, 나중에는 나보다 건강한 가족들도 보기 싫어. 그런데 그러한 생각에서, 그러한 감정에서,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여호와를 생각하라, 선택하라. 그러면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었다고 하는 증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사람이 밉지 않으면, 사람이 싫지 않으면 우리가 새 힘을 얻은 걸로 간주할 수 있어요. 새 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렇게 못마땅하고 미웠던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담담하게 바라봐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해봐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내가 그 사람이 밉다, 싫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때 바라봐야지 돼요. 예수님을 불러야지 돼요. 그러면 그분에게서 새 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해서 얼마나 순간순간이 괴로운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에서 저희가 벗어나고 싶사오니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르겠사오니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